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6절 교독하겠습니다. 16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근데 불 좀 켜주세요. 뒤에.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동굴 무덤에는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시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오라 그랬을 때 다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또. 그러니까는 배로 동인체로 수건을 쓰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나사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한 명도 아니고 그냥 그 시체들이 다 살아나서 나오면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중에 그 많은 시체 중에 나사로가 나오라고 말씀을 듣고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사로만 혼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 목적이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또 영원하신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모양을 하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적 신성 또 그의 인간적 인성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조금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된다는 말을 잘 안 쓰죠.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과 인간적 완전함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만이 그리스도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신 것과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것,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갈증을 느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두 가지를 아주 치우치지 않고 두 개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휘장의 원형, 그 요한복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죠. 그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건데, 청색, 자색, 홍색이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고 출애굽에 20회 이상 기록됐는데, 천을 짤 때 청색과 홍색은 결코 나란히 놓이지 않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암시하고 있다. 청색은 뭐냐면 하늘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홍색은 희생과 인간적 영광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자색은 청색과 홍색을 섞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합쳐졌을 때의 자색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극단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자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음을 전했을 때 즉시 오시지 않고 며칠 더, 이틀을 더 유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3일장을 치르지 않고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신약에도 아나니와 사피라가 있는데 남편이 죽고 3시간 뒤에 아내를 바로 장사 지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그들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례식을 바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 감람산, 그 예루살렘 동쪽 문 앞에 감람산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땅을 판 게 아니고 그냥 돌로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근데 돌 위에 우리는 뭐를 갖다 놓냐면 꽃을 갖다 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돌을 올려놔. 돌관에 돌을 올려놔. 돌이라는 것이 에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 에벤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돌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하시면 돈만 조금
더 드리면 거기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슬픔에 빠진 상태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이제 병이 들어서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깨우러 가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고 죽었다, 나사로가 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 그리고 깨우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갔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문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구경꾼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암으로 죽는다. 누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대. 그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받은 거예요. 암 유전자를. 그럼 우리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에게서 암 유전자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더니,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암 유전자가 없었다고 봐요. 죽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죽음이 오면서부터 그게 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전에 일찍 죽었을 때는 암이 발병되기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이제 100세, 150세, 막 200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요양원에서 죽고 암으로 죽는다. 자,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이제 자기가 레지던트 할 때에 어떤 여자 암 환자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배를 열고서 바로 덮어 그러더래요. 열자마자, 지금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열자마자 덮으라고 그러니, 주치의가.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가 이제 가서 왜 그런가 하고 배를 봤더니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야. 암이 꽉 찬 거야. 그래서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골에 가서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제 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여자가 몇 년 뒤, 레지던트 했던 의사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그 여자가 걸어오는 거야,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귀신을 봤나 이제 막, 그 여자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랬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살아서 걸어서 자기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사가 암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그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거나 뭐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살았대요. 근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책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암 그러면 100%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들이 한 달 산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에 걸렸다가도 고친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센터 원장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암 환자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 두 종류가 뭐냐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암을 이겨야 되겠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포기한 사람은 죽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책에 뭐가 나오냐면, 암을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 있다. 에?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예? 그 과부한테 밀가루통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3년 동안 얻어먹었잖아.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렸어요? 죽었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있었을 때 이 과부 집에 가서 얻어먹었잖아.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만에 갈멜산에 와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서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이제 순회를 다녔잖아요. 선지자들이. 근데 이제 어느 집에서 선지자고 머물 수 있는 방, 의식주를 제공했어. 근데 아들이 없었어.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환이 뭐라 그랬어요? 맨날 갈 때마다 방 제공해주고, 뭐 먹을 거 제공해주고 그랬으니까는 그 여자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낳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줬잖아요. 근데 아들이 조금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죽었어요. 이 수넴 여인이 와서 따진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낳게 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아들 낳게 그러게 했냐? 아들을 낳게 했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러고 와서 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어요? 죽었어요? 살렸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고 누구를 살렸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금방 죽었을 때. 근데 이제 서둘러서 갔겠지. 근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어. 그래서 능력이 나가니까는 예수님이 거기서 또 누가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만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 그런데 만지긴 만졌어도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하고 얘기하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또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왜 괴롭게 하냐, 하지 마라. 이제 그랬더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약에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금방 죽었지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식 지금 가는데 원래 장례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차 있죠. 연구차도
신호등 지키지 않고 그냥 직진이야. 연구차는 멈추질 않아요. 왜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황천길이 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 황천길이 머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멈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는 길에 또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가 오면은 또 이거 다리 건너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위 부르고 아들 부르고 막 불러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멈추는 건 굉장히 이건 실례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근데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린 거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이제 세 번째요. 나사로가. 근데 기록된 것만 2번이지 뭐 2명만 살렸다고 그러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천당 불신치욕 외쳤던 최걸륜 목사님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평양에서 죽은 청년을 살렸다,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직 예수라는 그 책에 보니까는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총회할 때 보고를 하는데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다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최걸륜 목사님. 최걸륜 목사님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얘를 졸업시키는, 시험 볼 때마다 이름만 쓰고 거기다 십자가만 그려놓고 그냥 나갔대. 십자가만 그려놓고 나가면 어떻게 졸업을 시키냐 이거지. 근데 최걸륜 목사님이 시험지 졸업장을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나 갑니다. 나 전도하러 갑니다. 목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갑니다 하고 그냥 갔대.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 서울신대에도 어느 목사님이 졸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수 회의를 했어. 얘를 졸업 안 시키면 이놈은 틀림없이 서울신대에다가 불을 지를 놈이다. 그래가지고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마지막 살린 사람이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자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게 나사로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레지던트가 봤잖아요. 배를 이렇게 봤더니 암이 가득 차서 덮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살아서 걸어오는 걸 보고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이러저러해서 저러이러해서 저희가 암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의사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마음이 그 환자가요 굉장히 이렇게 의사들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고하십니까 하면서 환자가 아니고 위로자로 그런 그 표정도 밝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그래서 암을 고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배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암 환자잖아. 근데 의사들을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의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계곡이라는 의사가 예수 믿은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의대 교수님인데 별명이 계곡이야. 근데 야, 계곡이가 예수 믿었대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계곡이가 예수 믿었냐? 자기 환자 중에 이제 이렇게 회진을 돌 때에
늘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람,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자기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늘 위로하고 저렇게 살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냄새가 난다. 근데 동굴묘니까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돌을 옮기긴 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것은 거기 동굴묘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배를 동이고 왔으니까 처음에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크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겠죠. 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면요, 막 자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자라난 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는 가는 데마다 성지순례 얘기하셔. 지금은 성지순례 안 간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전에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천안문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때 그 88 올림픽 때 올림픽 준비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노태우가 올림픽 준비위원장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박세직, 그분이 성결교단의 장로예요. 갈 수 없는 거야. 지금 천안문 사태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그런데 박세직 장로님이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갔다 오면은 이게 그냥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 수 없었는데 그가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라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딱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 조롱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병을 고치지 못했냐? 일찍 와서 빨리 병을 고쳐주지, 죽지 않게 해야지. 죽은 다음에 이제 무덤에 벌써 들어갔는데 며칠 지났는데 이제 왔느냐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죽었느냐 이거였나? 왜 늦게 왔느냐 이거야. 근데 병을 고치는 게 더 큰일이에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큰일이에요? 더 큰 일을 위해서 늦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급해, 마음이 급해. 근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냥 길게 얘기했느냐면, 사람들이 암 그러면 100%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해라. 좀 알아봐라. 암 걸려서 고친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그냥 100% 그냥 의사 말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미 뭐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을 지금 살리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 예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 구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래서 중국의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 있잖아. 마윈인가? 종우 형제 몰라요? 마윈 맞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귀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러더라고. 부자하고 사귀라는 거야. 부자하고 왜 사귀라는 거야?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야. 안 된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할 수 없다는 사람,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를 이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한 가지만 믿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삐죽거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불가능,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와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에스겔의 그 골짜 마른 뼈의 환상에 보세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마른 뼈가 뭘 살아요? 하나님도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른 뼈들이 살지 안 살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선포해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는데, 뼈가 많으니까 따닥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뼈 부딪히는 소리, 맞추는 소리. 이제 뼈가 맞췄는데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또 선포하라는 게 뭐예요? 네. 근육이 입히고 가죽이 입히고 순서대로 이제 입힌 거 아니에요? 그래,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아직 살아있지를 못해.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마른 뼈에게 명령하는 거 맞춰줬지만은 그 해골이잖아. 예? 근데 거기다가 근육하고 가죽이 덮이라, 이 말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라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살아나서 무덤 속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무덤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의 가장 좋은 자세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물을 채우고 나서 떠다 줘라 그랬잖아. 또 이것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물 갖다 부은 거 아는데 그걸 또 떠다 주라는 거,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내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덤 속에, 무덤 앞에 가서 울면은 뭔 영광을 보겠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랑하던 자를 왜 살리지 못했느냐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안 갈 수도 있잖아. 여태까지 나 무덤 앞에서 울다 왔는데 뭘 또 가요? 예수님이 늦게 왔으니까 예수님 혼자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열받아가지고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런데 갔잖아요. 거기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을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가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여야 된다.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은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 죽으면 끝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찬송하면서 이 믿음의 어떤 그 기준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이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 동안 찬송을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찬송을 많이 안 하죠. 일주일 동안 찬송 얼마나 하셔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옛날에는 18번이라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도 18번이 있어. 그렇죠? 예. 여러분은 18번, 믿기 전에 18번이 뭐였어요? 저는 믿기 전에 18번이 산장의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유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쌓이네. 아주 슬픈 노래야 이거. 그냥 산장의 여인이 뭐냐면 그 가수였는데 죽을 병에 걸려갖고 산장에 가서 혼자 죽을 날 기다린다는 그런 노래요. 그리고 뭐 사이의 찬미, 광막한 광야를 거니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사회 찬미. 예수 믿기 전에 부른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노래를 안 하지. 예? 무슨 사회 찬미를 부르고서 아니면 산장의 여인을 부르고서 가사도 다 잊어버리지 이제.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드리고 찬송. 그래도 우리는 예배 전에 그래도 찬송을 그래도 서너 곡이라도 하잖아. 그렇죠? 에? 찬송이 기준이 됐을 때 과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새 노래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성인 장로님이요, 차만 타면 찬송가 틀어놔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차만 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 타고 가면서 찬송을 계속.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이 돼. 왜냐하면 11시에 예배만,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의 찬송, 그들의 신앙, 천국과 지옥, 아주 걱정이 돼. 네, 너무 걱정이 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난다고 가르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있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사로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휴거하겠어요? 네?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지 휴거. 다 부활해. 악한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하는데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다 설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는다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기도 들어보면 알아. 찬송 들어보면 알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겠어요? 찬송을 불렀겠어요? 찬송을 불렀지. 예?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는 나사로가 살아났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잖아. 나인성 과부에 혼자 아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메고 갔잖아. 성경에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문상객들 있잖아. 따라가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예? 다 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회당장인데 거기 혼자 딸이 죽었겠어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는 와갖고 방금 죽었으니까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겠지.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몰래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혈루병 여인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왜 그 여인을 찾았겠어? 여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이제 의사한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을 믿고 내가 손을 대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여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학자가 그 설명을 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따라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했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냥 은밀하게 한쪽 구석에서 한두 사람만 알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도 아무도 없는데 환자 혼자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겠어요? 38년 동안 거기 있었으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 그렇죠?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하루 이틀 거기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아니죠. 매일 와서 앉아 있고 그 직업이니까 매일 와서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성전에 뛰어들어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어. 성전에 뛰면서 들어갔으면 아마 사람들이 몰라봤을 수도 있는데 노래 찬양을 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저가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 갖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그로다.
맞다, 내가 그러다 그랬잖아. 예?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 그랬더니 부모의 부모. 누가 눈 떠냐 그러니까 누가 눈 뜨게 한 줄 모르지만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나이가 많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그랬잖아. 그거 말 잘못하면 또 이렇게 미움 상할까 봐.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몰래 행한 거 아니야. 몇 명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사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6월절 지키려고 사람들이 미리 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리 와서 있던 사람들. 절기에 6월절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 그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암 걸리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 프로 살 수 있다 이러지. 그렇죠? 1기, 2기, 3기 몇 프로. 그런데 말기라고 해도 암이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가지가 있더라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 예?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나는데, 말기암 환자들이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의사가 말한 게 포기하는 사람은 죽는 거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없었느냐, 고칠 수 없었느냐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주여, 우리가